꿈 앞에서 그분의 표현대로 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아니했던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들, 중대한 문제들을 떠올리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직접 자필로 그거를 질문지를 작성했어요. 현재 이제 그 질문지가 남아 있거든요. 이병철 회장님이 죽음 앞에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신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분이 진리를 들었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하는 진리를 들은 분인데 안타깝게도 이 진리를 믿을 만한 증거로 제시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음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셨다면 내가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와 같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병철 회장님은 죽음 앞에서 한 권의 책을 떠올립니다. 그 책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분이 진리를 들었던 분이에요. 이 성경책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안타깝게도 뭡니까? 이 진리를 믿을 만한 증거로 제시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깊은 고민과 갈등이 뭐였을까요? 죽음 앞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이 들어가는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일 텐데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는 그런 깊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인생의 중대한 질문을 떠올리고 해답을 얻으려고 했지만 암이 빠르게 퍼지면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초대받은 우리 여러분들은 인생의 중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데 있어서는 이병철 회장님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이 두 가지 인생의 중대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으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잘생긴 분이 과학계에서는 현대해양학의 아버지라 부르는 매투머리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한 165년 전만 해도 뭐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였을까요? 해양, 이 바다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매투머리 박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매일같이 와서 무슨 책을 읽어주었을까요? 이 성경책을 읽어주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녀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시편 8편 말씀을 읽어주었고 8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뭐가 나오죠?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바다의 자에다 길로자, 거대한 바닷물이 이동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까지는 바닷물이 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매투머리 박사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해로가 존재한다고 기록해 놓으셨다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내가 병이 나오면 해로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분이 이제 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서양에 가서 이 해로를 연구하게 돼요. 그런데 보니까 바닷물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길을 따라 이동할 뿐만 아니라 순환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매투머리 박사님 뭘 발견했습니까?
회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발견한 회로를 지도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최초의 뭐가 됐습니까? 해양 지도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 메투모리 박사님을 회로의 발견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회로가 발견이 되면서 해양학이 급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현대 해양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러주기도 해요. 이분의 묘비가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데 그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양학의 아버지 메투머리는 시편 8편 8절을 읽고 회로가 있음을 깨달아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었다. 어쨌든 과학자는 지금으로부터 한 165년 전쯤에 뭘 발견했습니까? 회로의 존재를 발견했어요. 자, 그것도 어느 책에서 회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듣고서 했습니까? 성경에 회로가 존재한다 하는 말씀을 읽고서 틀림없이 회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연구했는데 실제 회로를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회로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시편 8편은 언제 기록이 됐을까요?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기록했거든요. 다윗은 주전 1000년경 인물이에요. 자, 지금으로부터 대략 몇 년 전입니까? 3000년 전에 회로가 존재한다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뭐 근래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인데 성경은 어떻게 3000년 전에 회로가 존재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바다에 대해서 말하니까 바다에 대해서 더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욥기서에 보게 되면 이 욥기서는 지금으로부터 언제 기록이 된 겁니까?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자, 35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떤 시대였을까요? 어느 나라가 있었어요? 최초의 나라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아주 고대에 기록된 책이에요. 성경이. 성경 이 창세기나 욥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성경의 마지막 권이 뭐죠?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넉넉 잡아 주후 100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자, 주후 100년이면 우리나라 어떤 시대였을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우던 삼국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 전체가 아주 고대에 기록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욥기 38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욥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바다에 뭐가 있다고 하십니까? 샘이 있다. 욥아, 너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너가 그 모든 것을 다 안다면 한번 말해보라 하는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맨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의 깊이가 한 10m 정도 된대요. 그리고 잠수복, 잠수 장비를 착용하면 수심 60m까지 들어간답니다. 자,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압에 의해서 터져 죽는 거죠. 근데 깊은 바닷속은 물속으로 1000m를 들어가야 바다의 바닥이라고 하는 해양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깊은 바다가 있어요. 제일 깊은 바다는 마리아나 해구라에서 바닷속 몇 미터를 들어가야 한대요? 11,000m를 들어가야 바다의 바닥을 만날 수 있답니다. 자, 지금 수심 한 1000m 정도 되는 그 해양의 바닥을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과학이 발전했지만 걸어 다닐 수는 없죠. 1977년에 현대과학자들이 개발한 잠수정을 타고 수심 1000m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뭘 만났습니까? 해양의 바닥을 만났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뭐가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까? 한 350도 정도 되는 뜨거운 샘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촬영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현대과학자들은 근래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이잖아요. 자, 성경은 언제 기록하고 있습니까? 3,500년 전에 바다에 샘이 있다. 요봐, 너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느냐? 너가 안다면 한번 말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탐사선 온누리호를 개발해서 몇 미터까지 들어갔습니까? 수심 1200m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 해양의 바닥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솟구쳐 오르는 뭘 촬영했습니까? 샘을 촬영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연구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깊은 바닷속 세계, 그 어두운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너무나도 궁금해서 탐사하고 탐험하고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뭡니까?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도 정확하다, 사실이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게 해요. 현대과학자들은 이제서 알게 된 사실을 성경은 어떻게 그 오래전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욥기 36장 우리 30절과 31절 두 구절만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니라.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번개가 치게 되면 엄청난 열이 발생해요. 한 3만 도 정도. 느낌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태양의 겉표면 온도가 5,500도입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치게 되면 태양의 겉표면 온도의 한 5배 내지 6배 정도 뜨거운 열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서 강한 빛을 만듭니다.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 번개가 치면 대낮처럼 환해지는 거죠. 자, 어두운 바닷속도 번개가 치면요, 그 깊은 속도 훤히 비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근데 31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로, 번개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때로 번개불에 맞아서 사망했다는 사례가 가끔 뉴스를 타기도 해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되는데, 번개불을 사용하셔서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번개를 쳐셨어.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공기 중에 있는 가장 많은 성분이 뭘까요? 훌륭하십니다. 제가 질문하는 게 대부분 슬라이드에 다 있어요. 눈만 크게 뜨시면 지혜로워지십니다.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게 질소입니다. 78%. 산소가 21%입니다. 그리고 뭐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 이런 것들은 0.00 단위로 아주 극소량이 존재해요. 자, 산소가 21%인 거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산소 마셔야 생물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숨도 쉬고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질소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 숨을 대부분 쉬면 질소가 코로 들락날락거려요. 식물들이 단백질을 생산하고 생명력이 있게 살려면 질소를 머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식물에게 바로 못 들어가요. 자, 어떻게 해야 들어갈까요? 번개가 쳐야 한다니까요. 번개가 치게 되면 3만도라는 엄청난 열에 의해서 산소와 질소가 결합을 합니다. 요걸 산화질소 화합물이라 그래요.
자, 이게 뭐와 함께 땅으로 떨어져요?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물의 뿌리가 산화질소 화합물은 머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질소를 얻게 되고 단백질을 생산해서 생명력 있게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열매를 풍성하게 맺겠죠? 자, 식물의 이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사람에게 뭐로 제공이 됩니까? 음식으로 제공이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현상을 언제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조선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니까요. 이와 같은 현상을 알게 된 것은 1905년에 프리츠 하버라고 하는 독일 과학자가 공기 중에서 질소 비료를 생산하는 공정을 발견하면서 이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과 한 120년 전에 발견한 거죠. 자, 근데 성경은 이 놀라운 현상을 언제 기록하고 있습니까? 3500년 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성경책이 좀 달라 보이시나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다 누구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고소당했어요. 자, 그럼 법정에서 판사가 이 사람이 죄를 지은지 여부를 심리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판사가 이 사람을 죄를 지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눈으로 직접 봤을까요? 아니,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판결할 수 있습니까? 보지 않았을지라도 뭐가 있으면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안전하게 판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어떤 분은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자,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안전하게 믿을 수 있겠죠? 자, 증거가 있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확실한 증거를 무시한 사람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석사과정을 공중보건학을 전공했어요. 공중, 사람이 집단으로 생활할 때 보건, 어떻게 건강을 보호할 것인가, 주로 전염병에 대해서 배웁니다. 사람이 집단으로 생활하면 전염병이 생겨요. 전염병을 어떻게 예방할 건가, 또 전염병이 발생한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근데 이제 저를 가르쳐줬던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 본인이 쓰신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목만 보고서도 좀 놀랐습니다. 자, 제목이 뭡니까? 성경 속 의학 이야기. 성경은 고대에 기록이 됐는데 현대 의학자들이 이제서야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쓰신 책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쫙 읽으면서, 야, 제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는데, 이 시간에 그 책에서 소개받은 것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흑사병, 파상풍, 이제 근래 오면서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19를 몇 년 겪으셨죠? 3년 통과해 오셨잖아요.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서 감염이 되는 병이라 해서 그 병을 뭐라고 부르죠?
감염이 되기 때문에 감염병 이러시면 돼요. 자, 감염된 사람이 질병을 일으키죠. 자, 그 사람은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접촉한 사람이 전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성경에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전염병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들 뭐 코로나19 3년 겪으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공중보건학 석사 수준까지 우리 시민들이 거의 지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뭐 한다고요? 부정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 2절에 보니까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어디 밖으로 내보내래요? 진영이 뭘까요? 마을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자, 그럼 어떡합니까? 그 사람 잡고서 흔들어 깨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네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이 사람 뭘 만진 사람입니까? 사람의 시체 만졌죠? 자,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되죠? 자, 그러면 마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을 밖에 있는 특별한 장소에서 7일간 머물러야 합니다. 자, 이걸 우리 코로나 기간에 뭐라 불렀습니까? 훌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체에 만진 자를 특별히 부정하다고 하고 사회적 격리를 시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시체가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가장 많은 균을 보유하고 있는 매체입니다. 자, 그러면 시신을 만졌으면 시신에 있는 균이 만진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는 격리된 장소에서 뭘 해야 한답니까?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시신 만졌으면 시신에 있는 세균이 만진 사람의 몸으로도 옮겨갈 수 있겠죠? 옷에도 묻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몸에 묻은 세균이 질병 일으킬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옷이나 몸에 묻은 세균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수하고 한 2-3시간 지나면 이 손에 세균이 우글우글하게 살아요. 한 손에만 한 6만 마리 정도가 삽니다. 자, 그러면 양손이면 12만 마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다행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균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뭘까요? 손 씻기만 잘해도 80%가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기간 내내 보건복지부에서 강조한 원칙이 뭡니까?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 주로 우리가 사람을 접촉할 때 신체 어느 부위를 통해서 접촉합니까? 손을 통해서 뭐 악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물로, 깨끗한 물로 손을 씻으라고 강조한 이유를 아시겠죠? 세균을 제거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격리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물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고, 세균을 제거하라고 명령해 놓으신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격리된 장소에서 뭘 하래요?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정결이 뭡니까? 깨끗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잿물이 뭔지 아시죠? 나무를 태우면 재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 재를 섞은 물이 잿물이에요, 말 그대로. 자, 왜 잿물로 몸을 씻으라 했을까요? 자, 우리 상처 나면 뭐 하죠? 예, 가사나 수소로 소독하죠? 그럼 하얀 기포가 생기면서 소독이 돼요. 예. 자, 이게 탄산수입니다. 자, 잿물은 세균을 소독하는 뭐였다고요? 탄산수였다 하는 것이 알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예요? 격리한 곳에서 물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고, 세균 제거하라고 했죠? 잿물로 뭐 하라고요? 소독하라고. 그래서 우리 코로나19 예배당 앞에 뭐 놔두셨어요? 손 소독제. 들어오면서 손 소독하라, 이런 얘기죠. 예, 하나님께서 잿물로 몸을 소독하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 우슬초, 요 식물을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라 했을까요? 우슬초가 물에 담궈 가지고 그걸로 몸을 두들기는 겁니다. 예, 우슬초는 매우 효과적인 뭐라고요? 살균제이며 뭐라고요? 예, 항균제,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1870년경에 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생화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이분이 최초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전염병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자, 그 이후부터 뭐가 발전해 온 거예요? 전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들이 서서히 발달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19 전염병 시대에 이와 같은 중요한 원리들을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 근데 성경은 언제 이걸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3,500년 전에. 예. 자, 이 3,5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예, 유대인들이 성경의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그까지 가려면 뭘 통과해야 합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자, 광야 얼마 기간을 통과했죠? 40년. 자, 이때 나온 사람을 성경은 얼마라고 밝히냐? 장정만 6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장정이 뭡니까? 예,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60만 명이었답니다. 자, 그러면 남자 아이도 있고 노인들도 있겠죠? 그리고 여성도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추정해 보면 한 250만 명이 이집트로부터 나왔다고 봅니다. 뭐 가능성 있는 추론이죠? 자, 그러면 250만 명이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했겠죠? 공중보건학자들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결과를 압니다. 250만 명이 밀집해서 공동 생활을 했으면 뭐가 발생할까요? 예, 전염병이 발생해서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은 다 몰살했을 거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자, 지금 현재 지도상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믿었다는 것이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으면 사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요, 그것이 곧 죽음이고 영원한 파멸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을 맺었다 이런 뜻, 계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뭐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 자,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를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요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표징을 새기게 했습니다. 표징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표식.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몸에 표식으로 새기게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가 뭔지 잘 아시죠? 뭐 살짝 끔찍하지만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은 남자의 고추라고 하죠. 그 고추를 덮고 있는 표피를 일부 절개하는 수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라고 하죠? 좋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포경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 수술을 명령하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명령합니다. 자, 누구에게 할례 주래요? 모든 남자. 우리 요게 해당 사항 없습니다. 모든 남자라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유대인 남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할례 주는 날짜를 콕 집어서 명령을 하셨어요. 언제 할례 주랍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꼭 할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명령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킬까요? 3,5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 수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한 4번 정도 갔는데 첫 해에 갔을 때 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때 예루살렘 호텔에 이제 묵었는데 아침에 이제 식사하려면 지하 2층으로 내려가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13층에 묵었는데 지하 2층 가려면 뭘 타야 합니까? 엘리베이터 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리 눌러도 열리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멈춰 섰습니다. 근데 자동으로 열려요. 그래서 제가 잽싸게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클로즈 버튼을 누르는데 이게 안 닫히네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가 자동으로 닫혀요. 12층은 누르지도 않았는데 12층에 가서 또 자동으로 열려요. 또 한참 있다 또 자동으로 닫혀. 그러면서 지하 2층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모든 층에서 다 열렸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닫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모든 노동을 금지하고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누르는 것도 노동으로 여겨요.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단추 누르는 것도 노동으로 여겨서 그날은 24시간 동안, 안식일 24시간 동안 모든 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열렸다, 자동으로 닫혔다. 모든 층에서. 자, 이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자, 모든 노동을 금지하는 날이죠. 엘리베이터 단추 누르는 것도 노동으로 여기죠. 자, 그날이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라면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줄까요? 아니면 안식일이니까 피보기 힘드니까 다음 날로 미룰까요? 왜 말씀 안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고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일지라도 그날 피를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스칸질로라는 의학자가 이 창세기 17장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할례 받는 날을 콕 집어서 명령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래서 이제 이분이 연구를 해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상처가 나면 피가 나죠? 자, 그리고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피가 엉겨 붙으면서 응고가 돼서 딱딱해져서 과다출혈로부터 우리 생명을 보호해 주죠? 맞습니까? 네. 혈관에는 피 성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혈액을, 피를 응고시켜 주는 단백질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프로트롬빈. 목소리 너무 크네요. 자, 프로트롬빈. 상처가 나면 피가 나오면서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인 프로트롬빈이 나와요. 나와서 피를 엉겨 붙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응고가 돼서 딱지가 만들어져. 그래서 가다출혈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어른들 혈관 속에 있는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의 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그래서 스칸질로 박사님이 우리 어른들 혈관 속에 있는 혈액 응고 단백질의 양을 100% 기준치로 잡았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날짜별로 혈관 속에 있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단백질의 양을 측정해 본 겁니다. 자, 3일째 되는 날에 할례 수술을 받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아이들이 어른들이 갖고 있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단백질 양의 몇 %밖에 안 돼요? 30%밖에 안 된다니까요. 적어도 너무 적죠? 그때 할례 수술하게 되면요,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과다출혈로 인해서 신생아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소아과 의사들이 논문을 써가지고 경고하고 있어요. 생후 2일에서 5일째 된 신생아는 출혈에 매우 민감하다는 거죠. 그때 출혈이 일어나면요, 뇌손상 올 수도 있고 쇼크가 일어나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일째, 7일째 되니까 증가합니까? 자, 8일째 꼭 할례 수술을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때는 누구보다도 더 많아요. 어른들보다도 훨씬 많은 혈액 응고 단백질이 갖고 있죠? 자, 그때 수술하면요, 가장 안전하게 빨리 출혈로부터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겠죠. 그리고 9일째, 10일째 떨어져서 일생 동안 거의 비슷한 양을 유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꼭 태어난 지 8일째 할례 수술을 하라고 특별히 명령으로 날짜를 콕 집어서 지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때가 할례 수술 받기에 가장 안전한 날, 가장 적합한 날, 그것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에 단 하루다 하는 놀라운 사실들을 의학자들이 연구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해부학을 한 30년 가르친 사람인데, 해부학이 뭐 하는 건지 아시죠? 피부를 한 땀 한 땀 벗겨가면서 연구하는 사람인데, 사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지금 의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만, 사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만드신 분은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거 한 가지만 쭉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설계하고 만드신 나의 창조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컵을 만들었다면 이 컵의 주인은 누굽니까? 만든 사람이겠죠? 제가 이 마이크를 만들었다면 이 마이크의 주인은 누가 되죠? 만든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주, 그분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신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닫으면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딱 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어떠한 분으로 알리기를 원하셨을까요? 자, 성경책 처음 읽는 사람이 어디부터 읽겠습니까? 앞장에서부터 읽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성경 첫 장입니다, 이게. 첫 장 첫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자신을 어떠한 분으로 알리기를 원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지으셨어요?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처음 읽는 사람에게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주이고 성경을 읽는 너를 지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의 참 주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38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예, 땅의 기초, 지구의 기초를 누가 놓으셨대요? 하나님께서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욥에게 도전적인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욥아,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 지구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네가 아느냐?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 도량법이 뭡니까? 길이, 양, 무게를 재는 도구와 방법입니다. 자, 자가 뭐 하는 장비죠? 길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구에 기초를 놓았는데 지구를 왜 그 거리에 위치했는지 네가 아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대박 뭐 하는 장비입니까? 예, 양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구에 기초를 놓았는데 왜 지구를 그만한 크기, 그만한 양으로 만들었는지 네가 아느냐? 자, 근데 이 말씀이 언제 기록이 됐어요?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니까요. 예, 오늘날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지구를 그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왜 지구를 그만한 질량으로 만드셨는지, 이제 창조 설계의 비밀이 근래에 와서 밝혀진 겁니다. 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위치합니까? 예,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지구 기초 놓을 때 조금 앞쪽으로 위치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열을 만들어내요. 자, 태양에서 만들어내는 열을 뭐라 할까요? 아, 훌륭하십니다. 태양열. 뭐 과학이 별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태양열을 만들어내면서 엄청난 바람을 만들어내요. 자, 태양에서 만들어내는 바람을 뭐라 할까요? 태양풍. 예, 태양열이 태양풍에 실려서 지구까지 오는데 총알 200배 속도로 달려서 2시간 만에 지구 대기권에 도착해가지고 도달해서 지구의 열을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온화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태양은 난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구 기준으로 올 때 태양에 조금 가까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서 살 수 없겠죠? 자, 물이 어떻게 될까요? 증발되고 기화돼서 다 사라지겠죠? 마실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의 기준으로 올 때 조금 뒤에 물러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로에서 몰아주면 몰아줘서 지면 추워서 살 수 없죠. 자, 물은 어떻게 될까요? 얼음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마실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에서 얘기를 해요. 지금 지구의 위치는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역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에서 라이프 존이다. 생명 구역에 지구가 정확하게 위치한다. 우리 고등학생들 1학년 과학책에 써져 있어요. 자, 지금보다 지구가 좀 더 크고 무거우면 좋을까요? 자, 무겁고 커지면 중력의 세기가 커지겠죠? 자,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면 지구 대기권 바깥에 우주에 있는 메탄, 수소, 암모니아, 이런 헬륨, 이런 해로운 가스들을 전부 잡아당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에 해로운 가스가 가득 찹니다. 자,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새로운 세계로 가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게 될 새로운 세계, 영원한 세계를 약속받으셨습니까? 약속받지 못하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지구가 지금보다 작고 가벼우면 그러면 좋을까요? 자, 요번에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약하죠? 자, 그러면 지구 대기권에 있는 질소하고 산소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 대기권을 탈출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공간에 뭐예요? 산소와 질소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계로 가셔야 돼요. 자, 지금의 지구의 크기와 질량이 뭐에 맞춰져 있습니까? 해로운 가스들은 전부 차단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적당량만을 붙들고 있는 크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지구의 위치나 크기나 양 전부 누굴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설계하고 만드신 겁니다. 자, 중력이 10의 60승분의 1 느낌이 오시나요? 0점하고 0이 59개가 달리고 미세 조정 이론. 예, 우주의 법칙의 상수들이 아주 미세한 값으로 특별하게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미세한 값으로 조정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뭡니까?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전능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분을 성경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자, 달을 창조한 목적이 있을까요? 이쯤 되면 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달이 없으면 밀물 썰물 안 일어나잖아요. 밀물 썰물 안 일어나잖아요. 예, 바다 썩습니다. 바다 생물 살 수 없어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지축이 몇 도 기울어져서 돌죠? 요번에 훌륭한 학생들이 초대받은 것 같아요. 예, 바로 입을 여네요. 예, 23.5도 예, 기울어져서 돕니다. 만약에 수직으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으로 돌면 지금의 적도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더 뜨거워집니다. 북극과 남극은 지금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더 추워집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확 줄어들어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지축이 몇 도 정도 기울어져서 돌 때 지구상의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가 될까요? 훌륭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구과학자들이 지금 연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23.5도 기울어져서 돌 때 지구 전체가 적절하게 가온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가 됩니다. 자, 근데 달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달을 빼고 시뮬레이션 해봤더니까 지구의 지축이 0도에서 85도까지 무작위로 돕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밤낮 기온 차이가 극심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자, 달을 창조한 목적이 누굴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달을 창조하셔서 지구의 지축을 23.5도로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기온 차이를 적게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구 전체를 적절하게 가온해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가 되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 여호와는 하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땅, 지구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신 분이, 하나님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주와 지구를 헛되이 창조치 아니했답니다. 자, 헛되이 창조치 아니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주와 지구를 쓸모없이 만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대요. 자, 우주와 지구를 만든 분명한 목적이 뭘까요?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자, 우리 학생들, 이 거자가 무슨 거자예요? 살 거자. 거주지가 어디냐 물어보잖아요. 사는 집이 어디냐. 예? 예. 사람이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셔요?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누굴 위해 창조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 태초부터. 예. 하나님께서 강활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법칙과 값을 사람이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추어서 창조한 것입니다. 자, 잡초를 만드신 목적도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이름도 잘 모르겠고 쓸모도 없을 것 같아서 잡초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 주변에 이름도 잘 모르고 쓸모도 없어 보이는 식물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식물들이 뭐 하는 공장이에요? 신선한 산소를 생산해서 우리에게 뿜어주지 않습니까? 식물들이 산소 만드는 공장이에요. 식물들이 산소를 뿜어주기 때문에 그 산소를 마시고서, 우리 학생 청년들을 위한 집회니까 전문 용어 하나 쓰겠습니다. ATP라고 하는 생물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죠? 자, 이 ATP라는 생물 에너지를 사용해서 호흡하는 근육이 수축합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ATP라는 생물 에너지를 사용해서 팔다리 근육이 수축합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걸어 다닐 수 있다니까요. 자, 결론 하나 내리시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누굴 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을 만든 목적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우주 만물은 누굴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를 위해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창조의 목적과 질서입니다. 우주 만물은 나를 위하여 창조했고, 나는 누굴 위해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예. 우주 만물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나타내는 존재로. 예. 하나님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창조의 목적에 옳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아, 하나님 믿지도 않아,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다면요,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 알만한 것을 어디에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알려주었대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 자, 우리 조금 전에 좀 짧은 시간 살펴보셨죠?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 자, 그리고 우주 만물 누굴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뭐 할 수 있다고요?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이 뭐 하지 못한다고요? 핑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더더욱 오늘 복음 집회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살펴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면 나는 하나님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짜장면 한 그릇 사줘도 나갈 때 뭐랍니까? 감사합니다.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고도 감사하다 하는데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당연한 도리예요. 옳은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 건 뭐예요? 당연하고 옳은 거예요. 이 당연하고 옳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뭐라는 겁니까?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를 뭐라고 하실까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으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세요?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거, 거절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짓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월요일마다 대학생 제자들과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때 이제 50분 성경 공부하고 10분 질의응답 시간 갖고 아내가 준비해온 음식들 나누면서 그때 대화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매주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한 제자가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라면 이 세계가 선한 세계여야 하는데
왜 오늘날 이 세계가 죄악으로 가득하고 사람들 관계에서 고통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삽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으로 답을 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는 선한 세계여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지은 세계에 악이 가득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인 채, 자기가 왕인 채 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그것을 성경은 반역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을 뭐 하는 게 없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등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인 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뭐가 가득한 겁니까? 악이 가득하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뭐하고요? 고통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죄악된 삶, 불행한 삶, 고통스러운 삶을 단절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로 돌이켜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지, 어떤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한다고요?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고집 피우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주인인 채 하면서, 자기가 왕인 채 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 고집 피우고 계속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 길이 심판받는 길이고 그 길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해 창조하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으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서